거룩한 성품, 오늘은 인내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도 우리가 멀쩡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내의 목적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인내의 목적,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외에 인내의 목적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린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멸절하기를 참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인내 하나님께 마침내 깨달았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마침내 맺게 되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잘 견딥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삐뚤어지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사람들은 절대 인내를 못합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뒷말이 많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좋은 마음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잘 경청합니다. 뒷말이 없고 뒤끝이 없습니다. 뒷말이 있고 뒤끝이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도 비꼬면서 말하고 비꼬면서 행동하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흉내낸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좋은 마음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으려면 정확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근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심고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인내 문제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참 신기하죠.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비교합니다.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반대로 비교한다고요. 굳이 교만한 마음의 반대말을 참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 성도 여러분, 참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남을 손가락질할 것도 정죄할 것도 우린 사실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선한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빼앗겨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지만 그렇게 못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악하구나. 그때 우린 빨리 회개하고 내가 악함을 회개하며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누구나 선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선한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의 14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래 참고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11번째 정의가 또 중간에 참는 게 또 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사랑의 정의가 뭘로 끝나냐면 견디는이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 못하면 폭발하지만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14가지 정의 중에 3가지가 인내예요.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도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사랑이 인내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의 정의를 말할 때 신기하게도 이 정의는 아니하며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의 정의 14가지 중에 8개가 아니하며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렇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이 인내입니다. 아니한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니한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부족한 것은 감히 말합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도 덮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게 맞잖아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려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랑은 결국 참는 거다. 용납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용납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을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참으려면 거기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해도 견딥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 압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견딥니다. 사랑하면 인내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더 사랑하기에 힘씁시다. 세 번째로,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실현이라는 구절이에요. 여기 실현이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시험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기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하고 여기 믿음의 실현이라는 이 실현은 헬라어가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다른 단어지만 뜻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현은 시험입니다. 실현이 시험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너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게 뭐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눈에 보이죠. 언어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죠. 성도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힘든 일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시험 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든 성도가 있으십니까?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현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간을 견디려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과 시련을 계속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은 뭐냐면 참고 견뎌야 된다. 시험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려면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너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결국 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못 이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은 견뎌야 이기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주시는 이유는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보시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시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참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련과 시험이라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완성시켜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결국은 견디셔야 돼요. 인내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여기 이루란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만들다와 이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묵합니다.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인내는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고난, 유혹,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요, 이루란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내해야지 이깁니다. 인내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계획하는 거, 그게 안 돼요. 어른들은 알 거예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 다시요, 환난, 시험,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야 돼요. 견디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견디고 났더니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이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하려면 결국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예요.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성령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참 안 바뀌어요. 이게
근데 성령 받으면 바뀌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순간순간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울왕이 성령 받지 못하자, 성령을 빼앗기자 그가 바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창을 피하죠. 사울왕이 창을 던져도 계속 다윗은 피하기만 해요. 왜? 성령 받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그것을 되돌려서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이 떠난 자는 참지 못했고 성령 충만한 자는 참아내는 겁니다. 특별히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인내 열매를 사모하셔야 돼요. 구원과 인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잠깐 믿음이 아니에요. 견디는 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옛날에 믿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을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합니다. 견뎌야 된다. 구원은 인내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인내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다음 구절이 뭐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말씀이에요. 이때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고통 강하게 될 스데반에게 견디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 고난을 견디고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오래 참습니다. 성령 받으면 오래 기다리고 견딜 수 있고 마침내 구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죠? 인내라는 단어 헬라어로 기다림입니다. 세상에 그냥 기다리는 것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 기다림, 기다리다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구절을 기도로 바꿔 읽어보세요. 말씀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바로 기도가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들었던 거기 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성경에 적혀 있어요. 500명입니다. 500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린 잘 알죠.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니까 그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몇 명? 120명이에요. 380명은 어디 갔죠? 380명은 어디 갔죠? 뭐가 문제죠? 기도 문제입니다. 120명만 기도했던 거예요. 120명만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나머지 380명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받음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내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으세요? 인생에 기다린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다시요, 세상 사람도 다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이루란 단어는 만들단 단어와 그 다음에 기다리란 뜻이 있죠.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견뎌내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승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한대요. 참아도 승리한대요. 참는 게 승리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놓치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너희 어린 동생들이 보면 어떤 아이들이 말을 하면 이게 다 보이지. 저 소리고 저 쓸데없는 소리인 거 보이지. 니네도 조금 살다 보니까 너희보다 날이 어린 애들이 뭐 앞으로 뭐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다 들리지. 어른들이 똑같아. 너희 부모님들이 말씀하면 좀 들으려고 해봐. 엄마 아빠 몰라요? 뭘 모르는데 니네가 모르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 부모님 말씀 경청하고 너희 또래에서 서로 이야기한 걸로 뭔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앞길을 걸어간 사람들, 통과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거기에 지혜가 있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으면 딱 멈춰서서 들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알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을 모시고 뭐 하나님 막 이렇게 만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잘 경청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음성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씨름하지 마세요.
뭐 선한 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든 강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해 줄 수도 있죠. 누가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스스로 돌파하셔야 돼요. 부모 여러분, 아이들 앉아서 예배 드린 거 만족하지 마세요. 얘네들 기도 못하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고요.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지 이기고 기다리고 구원받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적극 여기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하겠습니다.